주말은 짧고 평일은 길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주말이 좀 길게 느껴지고 평일이 좀 짧게 느껴지면 너무 좋겠는데 그만큼 우리 살아가기가 좀 힘들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변수가 많습니다. 뭐 요즘 4차 혁명이다. 뭐 앞으로 변한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또 거기에도 관심을 갖지만 좀 더 안전하게 좀 사고도 막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하지만 그러나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 점점 이 세상은 변수가 많을 거라고요. 우리의 시스템으로 커버할 수 없는 생각지 않은 변수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요. 요즘 이런 상황들을 누가 예측합니까?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자녀를 키우면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는 됐다. 결혼식 다 마치고 이제는 시집장가 다 보내서 이제는 됐습니다. 근데 진짜 됐나요? 진짜 됐나요? 어쩌면 우리는 이제는 됐다는 위로를 받고 싶고 그나마 좀 안정감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닐까요? 여전히 계속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참 신경 써야 되는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한 그 시간들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나온 날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 역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참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 같은, 그죠?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430년의 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던 그날 참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8.15 해방됐을 때에 그 감격의 이야기를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해방됐다는 그날 대한민국 외치고 해방의 그 감격스러운 그 순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모세를 위시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근데 참 그 재미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올 때 유골을 들고 나오는데요. 누구의 유골이었을까요? 바로 모세의 요셉의 유골입니다. 그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되면서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해 주셨던 우리 할아버지가 약속해 주셨던 또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내 유골을 메고 가면 좋겠다. 그죠? 요셉이 죽은 이후에 35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잊지 않고 해방되는 그날 유골을 메고 나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죠? 뭐 한두 해도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신앙의 유산을 개성하는데 힘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올 텐데 과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죽으면 신앙의 유산도 끝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지금도 늘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시다가 참 이렇게 부도를 만나서 보증을 잘못 써서 어려움을 겪을 때 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너희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이 고생 좀 덜 할 텐데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때 저는 그런 말씀드렸죠. 아버님, 아닙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최고의 유산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산 물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유산을 물려주셨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때 아버님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한 모습, 그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 자녀들, 참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잘 계승하기 원합니다. 그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변치 않는 영원한 이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붙잡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라암셋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숫곳을 지나서 광야 끝 이제 에담에 장막을 칩니다. 아마 여기까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이틀 정도가 소요되었을 겁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뜨거운 그런 불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인도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의 약속에 유효기한은 없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새로운 코스를 지시하십니다. 그동안 이제 북동쪽으로 쭉 가다가 말이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이 남동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코스를 바꾸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우리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야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참 이곳에서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 소식을 애굽의 바로왕이 듣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갇히게 됐다. 그죠? 그러면서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빨리 우리가 추격해서 남자들만 60만의 노동력인데 데려와야 된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화가 났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망을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점검할 것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 사건이, 그죠? 한 3일 동안 휴가를 받아서 나간 건가요? 완전히 나가러 간 걸까요? 어떤 거죠? 물차입니까? 연차입니까? 처음부터 아예 나가는 줄 알았을까요? 약속이 뭐였을까요? 우리 성경말 3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출애굽기 5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니이다. 네?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그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허락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 자꾸 막으면, 혹시 지금 중국이 그렇지 않나요?
치시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맥락을 보면 며칠 휴가요? 3일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잔뜩 났던 겁니다. 은근히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도망을 쳐. 그죠? 그리고 이제 바로의 병거들을 동원해서 추격전에 이렇게 나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을 추격하게 된 게 단순히 바로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이 변해서만일까요? 또 이 코스를 잡은 게 누굴까요? 모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코스를 안내하신 겁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말이죠. 우회전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애국 군대가 추격하기에 자꾸 부추겼던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길 가는데, 그죠? 왜 이렇게 막히냐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절박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죠?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하라고 바로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사? 완악하게 하사.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잘 해석하셔야 돼요. 바로왕의 마음이 참 착한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죠? 바로왕은 본래 욕심이 많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고 독재의 권력으로 말이죠. 모든 걸 하고 싶어 했던 왕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그는 그때뿐입니다. 그죠? 조금만 상하게 바뀌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일부러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고 그래 네가 완악하게 네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상태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말이요 때리시는 거 그때는 좋은 시절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네? 그죠? 그냥 그대로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죠? 괜찮다고 우리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야,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을 부추겨서 이제 이렇게 추격하게 만드는데요. 지금 이때가 지금 시기로 봐서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추격했던 그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가는 걸 본 그 진에 도착했던 그 시점이 한 6일쯤 지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3일 후에 말이죠.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추격해서 이틀 만에 말이죠. 이 진해,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도착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절박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경우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절박한 상황이냐고요? 자, 뒤에는 애국 군대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말이죠.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저 멀리서 말이죠. 달려옵니다.
처음에는 참 사막의 바람인 줄 알았는데요.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 보니까 말을 타고 오는데 이게 애굽의 바로의 말들인 것을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아직도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애굽의 애자만 들어도 그들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양쪽에는 산이 꽉 막혀 있습니다.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시퍼런 홍해바다. 지금도 저는 그 홍해바다의 색깔, 정말 시퍼런 홍해바다가 말이죠. 혀를 날름거리면서 마치 삼킬 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쪽 다 막혔습니다. 뒤도 막혔고 앞에도 막혔습니다. 이게 뭐 진퇴양난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에서 말이죠. 외통수입니다. 뭐 어느 쪽으로 가도 갈 길이 없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셨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꽉 막혀있는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드리기 이전과 예배드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저희 우리를 말이지 꼬드겨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놓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갖다가 그냥 부추겨갖고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불평도 나오고 또 원망도 때로는 나오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그 불평과 원망에 수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내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애굽에서 몸으로 신음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시고 거기에서 건져냈는데,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갖고, 왜 나를 교회 나뉘게 해갖고, 왜 이런 모습을 보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제 바로 요 대목입니다. 이것은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부딪히면 꽉 막히면 답답하고 힘들죠. 그러나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선입니까?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정말 이 자녀를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참
결혼한 이후에도 얼마나 부모님들이 신경 씁니까? 얼마나 마음 고생 많습니까? 그죠? 근데 뭐가 이게 조금 관계가 안 좋아져서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자녀들이 왜 나를 낳아갖고 이 고생시키냐고. 그죠? 빡빡 대들면서 말이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죠? 그럴 때 부모님은 그저 눈물만 걸썽거립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 이런 왜 예수 믿게 만들어가고 왜 교회 다니게 만들어가고 왜 이런 것을 보게 하십니까? 그죠?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신 은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힘든 것은 힘든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 꽉 막혔는데 되게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황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 코스를 잡으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콜탕 먹이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코스를 잡으신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하나님의 이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코스는 가깝습니다. 그 거리를 따지면 한 6분의 1 정도, 사실은 6배 정도 먼 코스거든요. 일부러 먼 코스를 잡은 이유가 뭔가 하면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문화에 젖어서 굉장히 전쟁을 잘하고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전쟁하면 그 전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좋은데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나오게 해서 이 고생시키냐. 이 애굽 신드롬에 걸리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좀 코스는 멀지만 이 코스를 잡으신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위에서 한 일인데 원망을 받을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위에서 한 일인데, 그죠? 자녀를 위해서 한 일이고 성도들 위해서 한 일이고, 그죠? 직원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그죠?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참 책임 죽음을 당하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믿음으로 헤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우리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또 일하십니다. 그죠?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또 절박하게 일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작전 지시를 하십니다. 우리 본문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너희는 앞으로 나가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작전 지시를 내리십니다. 모세는 상황인지라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어찌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냐? 지금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액션을 취할 때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왜 부르짖기만 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라틴어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오라 엣 라보라. 라틴의 오라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엣이라는 것은 그리고 라보라, 뭐 화장품 이름이 아니고요. 일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만 죽으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일 열심히 해야 되죠. 뭐하고 일하라고요? 기도하고 일해야 됩니다. 기도만 죽으라고 하고 일은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일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결혼 배우자를 이렇게 결혼해야 될 시즌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자꾸 백막 타고 나타나는 그런 젊은이만 기다리거든요. 요즘 백마 타고 안 옵니다. 그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배우자를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쳐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벌써 지나갔어요. 바로 지금 모세가 그렇거든요. 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고 빨리 지금 액션 취할 때야. 지금 백성들 빨리 앞으로 나가게 해야 돼. 정군 앞으로.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죠?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모세에게 말이 앞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깊은 홍해 바다가 말이죠.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라고요. 우리 성가대 우리 대원들은 제가 그 깊은 홍해 바다 앞에서 믿습니다 하고 나가십시오 할 때 나가겠습니까? 그죠? 목사님이나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모세야, 너 손에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그러면 바다가 말이죠, 육지처럼 쫙 갈라져 갖고 양쪽에 좌우 벽이 생기면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이죠, 지팡이 가지고 딱 내미니까 말이죠, 제가 홍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말이죠 가는데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제가 오른손에 내밀면 바다가 쫙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더 바다가 더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 이제 사건을 바다가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사건을 두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거는 대부도처럼 썰물 때 물이 쫙 빠져나가서 그래 걸어간 거지. 어떻게 바다가 이렇게 육지처럼 갈라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다를 가르친지 아십니까? 바람을 불어서 말이죠. 바람을 불어 양쪽에 그 좌우 벽이 만들어지고 가운데는 말이죠. 육지처럼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건너가는데 200만 명 됩니다. 남자면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이 이걸 걸어가려고 그러면요. 밤새도록 걸어가도 폭이 1.6km 정도 이상이 돼야 밤새도록 걸어가도 이렇게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썰물, 밀물에 그것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절박하게 일하십니다.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에 들어옵니다. 그죠? 애들하고 같이 그냥 소를 말이죠 데리고 양을 데리고 막 그냥 짐까지 갖고 말이죠 이동을 하는데 그 피난길을 예상하면 됩니다. 그게 금방 이동이 됩니까? 뒤에는 말이죠 정예 부대가 말이죠 말을 타고 손살까지 달려옵니다. 그죠? 정상적인 상태로는 당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 절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던 참 놀라운 일이 있죠.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이 구름 기둥 또 이 불기둥 그 방향이 말이죠 앞에서 항상 인도하셨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그 진영 말이죠 후미로 딱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지금 애굽 진영의 부대들은 흑암이 애고싸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은 빛이 비치면서 밝은 대낮같이 밤인데도 지나갑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벌게 해주셨죠. 그죠? 참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참 어렵고 우리가 볼 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한계 속에 멈추지 마시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너의 발이 실족찮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네. 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애국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다를 육지로 말이죠 통과하고 있는데 뒤따라온단 말이죠. 그죠? 금방 따라잡을 것 같은데 모세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애국 군대가 아무리 빨리 추격해도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4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국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이죠. 애굽 군대가 추격하지만 이 추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바로 왕의 마음을 말이죠. 부추긴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왕의 군대는 말이죠. 저들도 건넜는데 우리도 못 건널 거 있나? 그죠? 그냥 이렇게 해서 시험하다가 건너서 히브리서 11장 29절 보면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액션을 취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죠?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거 부모는 압니다. 그죠? 또 어떤 자녀들은 그 코스를 잘 따라오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부모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걱정되고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애들이 살다가는 앞으로 이렇게 될 텐데 큰일 났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올 게 왔구나. 이게 부모 심정 아닐까요? 그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세요. 뭐 다 주시는 건 아닌데요.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죠? 그 답을 주실 때 그대로 이렇게 하면 아는데 그 답을 찾지 않고 자꾸 이렇게 반대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죠? 모세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따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애국 군대는 이제 바다에서 수장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모세는 알고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모르고 말이죠. 그죠? 모세가 시키니까 뭐 그건 하지만 모세는 전후를 알고 있습니다. 점점 애국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말씀을 우리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죠? 참 놀랍죠, 그죠? 그죠? 지금 애국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는 거, 싸운다는 거,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싸운다는 것들 가만히 있어서 봐라 말씀했는데 지금 애국 군인들이 말이죠, 그것을 눈치챈 겁니다.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그죠? 병거가 바퀴가 이상하는 겁니다. 기우뚱거리는 겁니다. 바로 안 가고 말이죠. 이게 뭔가 삐끗삐끗거리는 겁니다. 그죠? 돌이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니까 바닷물이 말이죠.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나중에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참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 일하시는 그 일들이 야, 이런가. 그죠?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브리스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가나안의 주변 국가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은 강한 군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지금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 전쟁 잘하는 블레셋 군대들, 에돔, 그죠? 이런 군대들이 말이죠. 야, 저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홍해바다를 건넜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죠?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름 끼칩니다. 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구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우리 처해 있을 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정말 위해서 한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절박하게 일하십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뒤집지는 마십시오. 왜 이렇게 됐냐고 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 또렷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매몰당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귀한 만남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은 변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여도 생각지 않은 이런 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상심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절박한 상황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지만은 주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빛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말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애국 군대에게도 정말 주변 국가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우리 399장 1절